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오에 만나야 할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 사마리아와 유대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을 예수님께서 그 선을 깨뜨리시고 넘어가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오의 그 여인, 물 들어왔던 여인을 만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여자도 찾아왔지만 가장 힘들게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의 결론은 뭔가 하면 가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면 만난다. 이 전도란 것이 그렇습니다. 가면 만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말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말한 대로 하나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정오에 만나야 할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의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환자가 오기 전에 늘 따뜻한 그 보온 그런 팩 같은 걸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이렇게 악수를 한답니다. 암 환자나 또 많은 환자들이 좀 낙심하여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따뜻한 손을 만지면 의사가 잘 고쳐줄 것 같다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비빕니다. 비비고 가서는 성도들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손이 따뜻하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함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배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 중에 진짜 배려는 뭔가 하면, 아무리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선물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대단한 배려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최고의 배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배려를 그 사람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최고의 배려를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잔뜩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거는 배려가 배려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또 해보시죠. 최고의 배려는 전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 사람에게 최고의 배려는 뭔가 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배려란 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목마른 이유 때문에 우물가로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 만나려고 우물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도 목마르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하셨던 말이 뭐죠?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목말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는 그 목마른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죠. 아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목마르셨느냐?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뭐래요?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알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하여 물 좀 달라 하던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네가 이 예수를 안다면, 나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뭔가 하면 예수님 만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2시에 우리가 정오에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 길도 생명도 예수요, 진리도 예수요, 길도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님 하늘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라고 했던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썼으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 하느님이란 말에 유일신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으로 하자 해서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하느님하고 또 어떤 데는 하늘님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백성들이 쓰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이 하늘님이라는 부분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든 하느님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꼭대기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이리로 가도 산꼭대기 가도 저리로 가도 산꼭대기 가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천주교는 하느님이고 불교에는 부처님이고 무당들은 또 천지신명이고 만난다 다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믿는 대로 그래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다 당신은 극락 가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은 천국과 지옥인 것인데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전해야 되죠. 왜?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다못해 어디 식당에 가서 식당 밥이 맛있어도요, 온 동네 다니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 집 가라, 그 집 맛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예수, 진짜 그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 좋다면 예수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던 이야기, 예전에 한번 제가 했죠. 어떤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그 반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뺨을 때렸어요. 그 애가 막 황당하죠. 뺨 맞으니까. 왜 뺨 때리느냐? 네가 왜 일찍 내게 전도 안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일찍 나한테 전도했으면 이렇게 이 좋은 예수 왜 이제 네가 왜 전도 안 했냐고 가지고 뺨을 때렸대요. 뺨 맞을 사람 많습니다. 여기 진짜 그 예수가 정말 좋으면 여러분 뺨 맞을 사람 많습니다. 왜 말 안 했냐는 것이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믿었다면 그 사람 책임일 수 있어요, 파수꾼이. 그러나 파수꾼이 먼저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아서 그가 믿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힘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여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뭔가가 되어집니다. 만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만나니까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분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려니까 찬양에 대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딱 하려고 자기 머리에 생각나는 걸 하나 부르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인도 인생의 그 큰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우물까지 찾아온 거예요.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것이죠.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면 만난다, 만나면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이였어요?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근처에 나오지만 나온다고 다 예수 만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지 예수 만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만나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들이 쫙 서고 거기에 과일들이 열려요. 그리고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가 바뀌어가지고 생명이 뛰노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더라. 진펄과 개펄은요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에 잠긴 자, 그 물에 영향을 받은 자, 그를 만난 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그 주변에 와서 앉아 있었어도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물에 잠기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계절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은요 저도 여기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 깔았어요. 미세라고.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 그거 늘 알려주는 거예요. 탁 해보니까요 오늘 너무 좋대요. 미세먼지가 없는 너무 좋은 날이에요. 나와보니까 느끼겠어요. 꽃도 있고 뭐 나무도 좋고 우리 앞에 강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오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노래가 생각나면 찬송이 생각나야 되는데 무슨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가 하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 꽃밭에서라는 노래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런데 그 뒤에 저의 가사는요,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탁 나오면서 그 찬양이 아니고 뭐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가사를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주일날 그분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그분이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믿지 않던 친정아버지가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그 이웃이 예수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요,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다시 바꿔 불렀는데 그 소양은 그 가사를 난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내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근처에 있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래 있었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거죠.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네가 모르니까 못 구하지. 그 좋은 주님을 안 만나니까 아직도 힘들지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허시고 라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대요. 사람과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시는 일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하셨는데 뭘로 하셨는가? 자기 육체를 깨뜨림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된 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17절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 그거 허셔서 그 사람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이 허셨고,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속에 있었던 담들을 허무셨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를,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 사이를 주님이 가로막힌 담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 만나야죠. 내 사랑하는 그분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찾아가서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안 가겠습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찾아갈래요? 찾아가죠. 왜 못 찾아가죠? 내가 갔는데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내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거절감 때문에 안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나니까 바뀐다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아까 했던 말 따라 합시다. 가면 만난다, 만나면 변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마름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마름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목마른지를 몰라요. 목마른데도 목마른지를 몰라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영하면 땀 납니까 안 납니까? 수영해도 땀 나요. 그런데 수영할 때는 땀 나는 줄을 몰라요. 왜? 물 때문에. 그런데요, 땀 안 난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물 마셔줘야 되죠. 사이클 하는 사람도 자전거를 쫙 타고 가면 땀이 곧장 마르니까 땀이 안 나는 줄 알아요. 땀이 난단 말이에요. 물 마셔줘야 되죠. 그런데 종종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땀 나는 줄 모르고 있다가 탈수 증세가 나는 거예요. 땀 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목마른 줄 모르고 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떼약볕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목마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마름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여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물이 있다면 내한테 좀 줘보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물 뜰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무슨 물을 뜹니까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뭐 물 달라 해놓고 물 준다고 했는데 뭘로 내게 물 준단 말입니까? 그릇도 없고 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야기해요.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물 들어오지도 않아도 되도록 그 물 좀 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그릇도 없으면서 샘도 깊은데. 이 여자도 조금은요 들어보면 좀 까칠한 여자예요. 할 말 다 해요. 그릇도 없으면서 뭘 준다고 하고, 뭐 줄 것도 없으면서 뭘 준다고 하고, 목마르지 않으면 줘보라고. 그러면 나 물들어 안 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요, 그래 내가 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가면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래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예수님도 황당하죠. 지금 여자하고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그 무슨 필요가 있어 남편이. 아니 물 달라고 하면 물 주면 되지 물 이야기하다가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여인 황당하죠. 여인 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어요. 예수님도 보통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아주 깜짝 놀란 것이죠. 깜짝 놀라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감추고 싶었죠. 말하기 싫었어요. 자기가 가장 치부예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감추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감추고 싶으니까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난 12시에 우물가에 왔던 여자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의 목마름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감추니까 더 목마른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 왜 5명일까요? 남편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경상도 남자 만나보니까 이건 성질만 그렇고, 전라도 남자 좋다고 해 만나보니까 똑같고, 충청도도 똑같고, 서울 남자도 똑같더라. 외국 가서 보니까 외국 남자도 똑같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찾는 목마름을 사람이 해결 못하더라. 남편 100명 바꾸면 그 중에 1명은 좋은 남편이 있겠지? 아니란 말이죠.
온갖 남편 만나도 자기 목마름의 문제를 채워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 만나봐라. 좀 이런 남자 바꾸면 좀 낫겠지. 돈 많은 남자면 좀 괜찮겠지. 착한 남자면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게 만났어도 지금 자기 남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마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왜 남편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하냐고요? 문제는 우리가요, 감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감추려니까 힘들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탁 가서 첫날 밤에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내가 화장을 지워요. 지금 봐왔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자기를 다 기다려가지고 남편 자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화장을 지워요. 그리고 남편 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다 하고 남편을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여기? 감추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날 싹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감출 게 없어야죠. 오늘 여인은 감추고 싶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5명 있는 남편 이야기를 안 꺼냈으면 좋겠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말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꺼내는 거예요. 그 문제 꺼내시고 예수님 뭐래요? 아이고, 이 더러운 여자야.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네 과거가 어떠했는가 상관없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의 과거보다 뭐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포함하면 6명, 네 남편 아닌 남편들, 네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남자들, 그렇게 살았던 너의 삶. 하지만 그거 다 과거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세상 가운데 돈 많으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잘생기고 목마르고 높은 권력 가지고 목말라 하고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참 마치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저기만 들어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저 빛 속으로만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 그 황홀한 세계 속에 뛰어들다가 다 타 죽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기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원하는 걸 주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돈을 100억씩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행복해질까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억, 다 100억씩 받았어. 오늘만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한테 제가 막 100억씩 다 줬어.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근 안 해? 학교 안 가? 밥 해요 안 해요? 밥 안 해? 뭐 시켜 먹어요? 짜장면 전화해봐요. 짜장면 문 닫았어요. 짜장면집 왜 해? 돈 있는데. 다 혼란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 그렇게 했겠죠. 에덴 동산에 다 있었어요. 풍족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나 못 가진 그거 가지려고 죄 짓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면 그때부터 치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감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 믿는 척 하는데 근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부부가 인꼬부부 인척은 하는데 집에 가면 막 뒷던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똑같죠? 교회 오면 잘 믿는 척 하죠? 돌아가면 세상 속에서는 구별이 안 돼. 목사 똑같아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녹아지는 거예요. 다 아신다 생각하니까, 다 아신다 생각하니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뒤 찬양이 뭐예요? 후렴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가 다 아신다. 그가 다 아신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던, 내가 추구했던 수많은 내 갈증을 해결할 수많은 것들을 찾아갔는데 그 결국은 뭔가 봤더니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 한 잔 마시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자꾸 마시니까 중독이에요. 제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을까요? 여러분 고민 아닙니까? 왜 맛있는 건 몸에 안 좋고 몸에 좋은 건 꼭 다 어때요? 맛이 없어. 그러면서 얘가 묻는 게 왜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 더 묻는 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왜 맛있는 건 몸에 안 좋도록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맛있는 게 몸에 좋도록 만들면 좋을 건데 맛있는 게 몸에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절제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맛있어.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중독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음료 있죠. 어린이 음료수. 그거 애들한테 사주지 마십시오. 병이 예쁘고 모양이 좋아서 사주지 마십시오. 그 어린이 음료수가요, 설탕도 더 많고 애들 몸에 더 나쁘대요. 맛있다고 먹는데 몸에는 안 좋아. 자꾸 먹는데 중독돼.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요, 마약이랍니다. 마약. 관심 있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약 치료 센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약 먹으면요, 먹는지 뭐 맞는지 하면요, 몽롱해지고 그렇게 막 천국 같은 걸 경험한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천국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삶을 결국은 지옥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남자를 만나면 더 행복해지겠다 싶었는데 그 남자에게 빠질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찾아가는데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족함이 없단 말은 뭐예요? 더 갈증 난단 말이에요.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처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려놓고는 뭘 만들었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를.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두 가지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 생수 맛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웅덩이 판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갖다 채워 놓았는데 터져버려서 마시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은 버려놓고 다른 것 찾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해도 끝이 없는 거죠. 일에도 중독되죠. 돈에도 중독되죠. 성에도 중독되고 포르노에도 중독되고 술은 물론이고 취미에도 중독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만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허탈합니다. 왜? 내려와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이들의 그 근원을 찾아 만나면 주님을 만나니까 그 근원의 문제가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야 툭 터져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난 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목말라고 있는 이를 찾아가십시오.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주에 만나는 그 사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놓치고 있을지 몰라도 목마른 문제가 있어요. 남편 5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남편 없다 그래요. 그러나 너 남편 있다.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마름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드러낸 그에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물 줍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또 이 유대인들은 저쪽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질문. 바꾸면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갈증을 느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12시에 만날 사람이 예배의 갈증을 느낀 사람, 영적인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보면 교회 안 다니지만 어릴 때 교회 다녔다, 내가 옛날에는 학생회장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 신학교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면 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 그러니까 어떤 이는 무당 찾아가고, 어떤 이는 뭐 용왕신, 어떤 이는 산신, 어떤 이는 돼지머리, 다 그렇게 찾아갑니다. 영적인 갈증들이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이용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무당들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요, 무당처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집사님 딱 불러가지고는요,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집사님 지금부터 3일 금식하세요. 안 하면 일주일 뒤에 큰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주일 기도 안 했어. 가다가 자빠졌어. 그러면 무슨 말이 생각날까요? 목사가 했던 말이 생각날 거예요. 무당짓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보니까 꼭 무당처럼. 어떤 뭐 이상한 교회는 가보니까 뭐 TV에 요즘 자주 나오는데 이상한 막 교회들 막 해가지고 막 피피피 그러고 예수 피피피 막 이러면서 완전히 무슨 뭐 사이비 무슨 무당 집단이 무당 집단. 어떤 목사는 어떤 기업 회장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기업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하기 죽일 놈이죠. 이런 놈들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금 세탁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요. 무당질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뭐 픽픽해가 막 쓰러뜨리는 교회를 찾아가요. 쓰러질 것 같으면 집에서 그냥 누웠다 자빠졌다 하지. 그거 찾아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요,
무당 찾아가는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걸 이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영적 갈증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갈증을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생수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고 좀 더 쌀쌀이한 거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고 좀 톡 쏘는 거 찾고 싶은 거예요. 번쩍번쩍거리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자꾸 다른 데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실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좀 안으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 딱 쳐다보거든.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잘 듣고 밑에 가서 밥 먹는데, 줄 서가지고 밥 먹는데 앞 사람은 고기를 이만큼 주고는 내한테는 고기를 적게 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사람 처음 왔다고 차별하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전도회 갔는데 자기들끼리 떡 먹다가 내오니까 싹 감춘 게 아니고, 야, 이제 예배 드리자 하고 떡을 치우는데 자기가 들어왔어.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 내 들어왔을 때 떡을 치웠다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상처 주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만입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목사 아니고 저 같은 목사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목사에 실망하기도 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중층을 안 보더라. 그죠? 고맙지, 안 보니까. 중층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가 거기를 위를 잘 안 봐서 고마워서 그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 안 보더라. 설교할 때 꼭 저쪽만 보더라. 또 어떤 분은 목사가 설교할 때 내 이야기 가지고 나를 치더라. 아니, 뭐 칠 게 없어서 그러겠습니까마는 듣는 이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내 들으라고 내 욕하더라. 누가 일로 바쳤는지 몰라도 목사가 그거 알고 오늘 설교 시간 내보고 막 욕하더라. 막 이렇게 상처받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목사의 인격 앞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가운데 보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냐? 이 여인이 고민했던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가? 예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해야 될 일 많아요. 뭐 전도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은요, 어디 한 군데 편중되면 안 돼요. 말씀하는데 말씀만 이야기해도 안 돼요. 말씀이 맞지, 하지만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삶도 있고, 말씀과 함께 찬양도 있고,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시간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안 돼요. 그러면 겸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만 아니에요. 선교만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시키는 일을 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죠. 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말씀, 찬양, 전도 그 안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것도 문제고, 설교가 긴 것도 문제고. 그런데요,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여러분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언을 하나 남기던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줘도 그거는 억수로 감사하대요. 아, 변치 말자는 약속이구나. 돌멩이를 줘도 감사하대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금반지를 줘도 싫대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 이 여인은 그걸 꿈꾸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춤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너의 기쁨의 이유를 물어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물어요.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물어요. 물으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믿어 그렇다. 예수 믿어 그렇다. 누군가에게서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문을 어떻게 엽니까? 어떻게 열죠? 아이고, 누구 처음 만났어요. 차 타고 가다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문 열어요? 아이고, 아저씨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교회 다니세요? 묻는 거예요. 아니, 인상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아저씨 키가 참 크시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아저씨 참 얼굴 잘생기셨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 그 사람이 감격하는 이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묻는 거죠. 그게 내 고백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왜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에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서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고문이에요. 고문. 하나님의 용서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면 얼마나 감격인데,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고문이라니까요. 왜?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고문이지.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예배란 말 헬라는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자기의 모든 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나에게 이게 있는가? 오늘 여인은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물도 문제였고 남편도 문제이고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일 큰 그의 궁극적인 질문은 영적인 갈증이었죠. 이 갈증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갈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자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한 자가 이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통한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고 성령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삶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실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